303장 찬양하십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주의 통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느니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뽑았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이 세상에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뽑았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지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력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 이로되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에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도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화나셨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셨다. 여러분 애들 기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애들한테 화나는 날이 있어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요. 이쁘냐? 이쁘지요. 근데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 화가 처음에는 괜찮아요. 견딜만 합니다. 근데 모든 건 쌓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으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자꾸 쌓이면 그때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요, 이게 사람의 타이밍을 잘 잡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에게 언제 다가가야 가장 큰 효과를 내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화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뭐 분노가 쌓여가고 미움이 쌓여가고, 이게 사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일은 그거를 아주 더 깊이 만들어 놓고 크게 만들어 놓고 폭발시켜 버리죠.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쌓이면 별로 좋은 건 없습니다. 쌓이지 않으려면 쌓이지 않도록 서로 도와야 돼요. 나 혼자 착하다고 그래서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인 군자 같은 남편, 성인 군자 같은 아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사람은요 다 쌓이게 돼 있어요. 요즘에 우리 건물도 배수구 청소하느라고 이제 이것저것 고치고 있어요. 이 건물이 이제 7년 8년 이렇게 돼가니까 그동안 배수구에 뭐가 자꾸 쌓여 있던 것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뭐가 조금 쓰레기가 들어가면 옛날에는 쭉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배수구에 뭐가 막히니까 배관에 뭐가 막히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막혀요. 뭐든지 쌓여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쌓이면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화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배출구가 필요해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사람이 미칩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참 잘하죠.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자녀들이 부모의 요구에 너무 빗나가게 되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연을 끊는 부모들이 나오죠. 부모가 악해서 인연을 끊는 거냐? 그러지 않아요. 오랜 동안 쌓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래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못 봅니다. 목사님들도 교회를 많이 떠나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교인들이 보기가 싫대요. 아니, 목사님이 교인들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오래 쌓인 거래요. 20년 목회하고 한 교회에도 20년 30년 있다가 교회로 옮기시는 분도 봤어요. 그 교인들이 싫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래됐대요. 참고 참다가 못 참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 사모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냥 살기가 힘들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집에서 신경질을 냈네. 아니 뭘 할 일 있다고 신경질 내냐 그랬더니 신경질이 난대. 집에만 있으면 신경질이 난대. 왜 집에만 있으면 신경질이 나요?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이제 30년 넘게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으면 이 배출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배수구가 있으면 괜찮아요. 사람은 어차피 관계가 언젠간 깨어집니다. 그럴 때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다시 붙고 그래서 얼마든지 같이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뭐 계속 싫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같이 살 수 있는 그 노하우라고 그러나요? 이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쳐요. 장애인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부모들이요 너무 화를 많이 냅니다. 누군가에게는 화가 나요. 특별히
내 화를 받아줄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더 화가 납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화 없는 세상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 강한 분이 화를 내면 피해가 더 커져요. 이게 참 어려워요. 애들은요, 아무리 화내야 남에게 큰 피해 주지 않아요. 지가 화나고 지가 울고 지 엄마랑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화가 나실 때는 달라요. 구청장이 화가 나실 때 다릅니다. 군인이 화가 나실 때는 다릅니다. 피해의 강도가 달라져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사야 5장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잖아요. 수십 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참았는데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사야 5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화내실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엄마 아버지가 화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화가 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화를 좀 풀어드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화가 나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못 삽니다.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려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당신 스스로 멸망시키시겠어요.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도 다 보고 계시는 건 아니야. 이쁜 사람 10명만 있어도 내가 괜찮아. 근데 그 10명을 못 찾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 내가 저가 멸망시킬 거야. 근데 아직은 아니야. 왜? 거기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어. 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려두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벌써 무너졌어야 될 나라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다. 그런데 멸망시키지 못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쁜 사람이 아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이 화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저 태백에, 그저께인가요? 태백,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회를 다녀왔어요. 참 가보고 싶었던 데입니다. 대천덕 신부님 기억하시나요? 신부는 두 분, 가톨릭 신부도 신부라고 그러고 성공회 신부도 신부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신부님들은 다 가톨릭 신부님들인데 아닙니다.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라는 교단이 있죠. 그 영국 성공회의 그 신부, 목회자들을 신부님이라고 불러요. Father. 그 영국 성공회 대천덕 신부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옛날에 한국에 있는 그 화내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저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강원도 태백에, 그 태백에서도 한 25km 떨어져 있어요.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집을 지었어요. 그 냇가에서 돌을 주워다가 자기 스스로 집을 지어서 집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 손님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문이 점점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 들어가죠. 속상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면 뭐 예배도 없어요. 하루에 3번,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기도하고 밥을 2끼인가 먹지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해요. 노동. 냇가에 가서 돌 주워다가 집 져요. 농사 져요. 그 산골짜기.
산 비탈에 집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규모가 좀 커졌어요. 그래도 뭐 시골 산이죠. 거기 한 4-5채 건물 지어놓고 손님들 오면 거기서 재워주고, 다 무료지요. 다 재워주고. 그리고 그냥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죄 짓고 싶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싶은 사람들. 2박 3일은 무료라고 그러더라고요. 2박 3일이 넘어가면 역시 돈은 받지 않는데 그때부터는 일을 하더라고요. 노동. 묵상할 수 있는 길도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지 예수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포도원을 잘 만드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어주시고 그것도 극상품으로 심어놓고 열매를 바라시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무슨 건축 자재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 따면 돼요. 거기다 사과를 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서 받고 싶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취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마음대로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너 편한 대로 살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 데려갈게, 이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귀한 값으로 사셨을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만큼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큰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매일 그 모양 그 타령으로 갑니까? 받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 은혜가 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인 거예요.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과 결단이 일어나지 않느냐?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세멘트 공고리에다가는 아무리 좋은 알고 씨를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무디어지면, 내 마음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며 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열매를 그렇게 바라는데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 그가 아무리 10가지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는 가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왜? 나는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절제가 되지 않느냐?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느냐?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너희는 권사라고 하면서 왜 너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왜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집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왜 우리에게 집이 10채 20채 필요할까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을 같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나그네들에게 집을 제공해 준다는 사람은 내가 아직 못 봤어요. 욕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탕한 죄를 짓고 술 속에 살아가고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게 죄를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교만하여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너희들,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까? 때로는 궁금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 병을 주신다, 죽이신다, 가난하게 하신다, 별 이야기가 다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짓된 지도자를 섬기게 하십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게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없어집니다. 무능력한 지도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회사가 왜 무너지지요? 무능력한 지도자가 생기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지요? 무능력한 지도자가 생기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목사님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지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더 소중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가정이 왜 무너져요?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이라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자녀를 돌보지 않아요. 먹을 걸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요즘에 어떤 글을 하나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들이 있는데 그 드라마들을 분석해 보면 옛날 드라마에 비해서 자기 개발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옛날 드라마들은요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사람들이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열심히 살았대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대요. 이쁜 척하고 앉아있고 자기를 그냥 꾸미고 있다 보면 어떤 백마탄 왕자가 와서 나를 건져주는 드라마가 많대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이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들이 무능력해집니다. 아내들이 무능력해지기도 하지만 사랑이 없어져 가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아이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조선족 교포들이 우리나라 식당에서 많이 일하시죠. 70% 정도가 조선족 종업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비자 만료 기간이 되고 돌아가야 된다네요. 그러면 문 닫는 식당들이 많이 나올 거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편한 데 익숙해져 있어서 한국 여자들이 그런 데 안 간다는 거예요. 종업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못된 지도자들이 도처에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5명, 6명 모이는 회사의 사장이 잘못되기 시작해요. 100명, 200명 모이는 회사의 사장이 잘못됩니다. 정부기관의 어떤 장들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아니면 당의 무슨 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잘못되고 학교가 잘못되고 정책을 잘못 세워요. 교육감이 잘못되고 뭐 이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밖에 모르게 됩니다. 이 개인주의라는 거요, 이기주의라는 거, 이게 마귀의 결과거든요. 마귀가 끼어들면 반드시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이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농장은 큰데 돌볼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장이 얘기하고 있는 심판입니다. 그래도 진려와 형곡이 무성하게 될 거다. 가시나무가 많아지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뽑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가뭄이 찾아오게 되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힘이 없어지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죽을 거라는 거죠. 지도자가 잘못되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왜 그래요? 경쟁 세상에서 이제 밀려난 거예요. 그게 전쟁이죠. 총만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총과 칼로도 싸우지만 돈으로 싸우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예요. 옛날 시대는 명분으로 싸우지요. 지금은 돈으로 싸웁니다. 그렇게 자꾸 밀려나고 결국은 망하게 되죠.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납니다. 매출 수조 원이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집니다. 지도자가 잘못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다 보니까 회사 기밀도 팔아먹게 되고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딴 데다 다 돈 갖다 놓고 회사는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한 번에 사람을 죽이고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배신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나 오래 지쳤다. 배신당했다. 그래서 이제는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섬기게 될 거고 그들의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게 될 거고 행복이 사라질 거다. 짜증이 많고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게 될 거고 진려와 형극이 무성해서 너희를 찌르게 될 거다. 가뭄은 이어질 거고 전쟁이 일어나 결국 너희는 죽게 될 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기도합니다. 늘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신당하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지치신 하나님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사람들도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 보고 답답해 하시다가도 우리들을 쳐다보시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속을 썩이고 잘못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